만약에 고대 그리스의 신들이 사실은 사라진 게 아니라 바로 지금도 우리 곁에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? 자, 오늘은요, 현대 그리스의 민속 깊숙이 숨어 있는 이 고대의 유령들을 한번 찾아 떠나보려고 합니다. 정말 놀라운 여정이 될 거예요. 네, 모든 건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됩니다. 보통 우리는 고대 그리스 신들은 당연히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생각하잖아요. 근데 과연 정말 그럴까요? 어쩌면 이름이랑 모습만 살짝 바꾼 채 여전히 우리 곁에 머무르고 있는 건 아닐까요? 자, 그리스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. 바로 이런 풍경 아니겠어요? 에게해의 그 눈부신 햇살 아래 언덕 꼭대기에 하얗게 빛나는 예배당. 정말 평화로운 기독교 국가의 상징 그 자체죠. 하지만 말이죠. 그 아름다운 예배당에 바로 발밑을 그 땅속을 한번 들여다보면 어떨까요? 거기엔 고대 신전의 폐로가 마치 나무뿌리처럼 단단하게 얽혀 있습니다. 이건 그냥 옛날 건물이 사라지고 새 건물이 들어선 그런 단순한 교체가 아니에요. 과거가 현재를 얼마나 단단히 받치고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명백한 증거라고 할 수 있죠. 자,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파고 들어가 볼까요? 첫 번째 단서는 바로 우리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지는 마법. 그러니까 고전기 그리스 시대보다도 훨씬 더 오래전부터 지금까지도 끈질기게 살아남은 미신들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. 그게 바로 악마의 눈이라는 건데요. 이게 뭐냐면 누군가가 나를 막 질투하거나 심지어 너무 과하게 칭찬하는 그 시선만으로도 내가 아프거나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는 믿음이에요. 이게 놀랍게도 오늘날 그리스 시골은 물론이고요. 심지어 도시에 사는 교육받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는 거죠. 근데 더 흥미로운 건 뭔지 아세요? 이 악마의 눈이 꼭 사람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. 그리스 사람들은 파란 눈처럼 좀 특이한 눈을 가진 사람뿐만 아니라 거울에 비친 내 모습, 심지어는 밤하늘의 별, 그러니까 밤의 눈이라고 불렀는데 이것들까지도 나에게 불운을 가져올 수 있다고 믿었던 거죠. 그렇다면 이렇게 오래된 두려움에 사람들은 어떻게 맞섰을까요? 바로 이런 것들로요. 주머니에 마늘 한쪽을 넣고 다니거나 아기 침대에는 파란 구슬을 걸어두고 또 어떤 특별한 손동작을 하기도 했죠. 이게 그냥 예쁜 장신구나 그런 게 아니고요. 보이지 않는 위협으로부터 나와 내 가족, 심지어 가축들까지 지키기 위한 일상 속의 아주 중요한 무기였던 셈입니다. 살아남은 고대의 마법이 또 있어요. 바로 감흥주술이라는 건데요. 쉽게 말해서 저주 인형 같은 걸 생각하시면 돼요. 어떤 인형에 고통을 주면 그 인형이 상징하는 실제 사람에게도 똑같은 고통이 전달된다는 거죠. 생각하면 좀 섬뜩하긴 한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직관적인 원리이기도 합니다. 이 감흥주술이 그냥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얼마나 구체적이었는지는 결혼식을 망치려고 했던 속박의 저주를 보면 딱 알 수 있어요. 한번 상상해 보세요. 누군가 질투심에 불타서 결혼식에 몰래 숨어들어요. 그리고 신랑 신부를 위한 축복 기도가 울려 퍼지는 바로 그 순간에 끈으로 매듭을 꽉 묶으면서 주문을 속삭이는 겁니다. 이 간단한 행동 하나로 한 남자의 미래를 완전히 묶어버릴 수 있다고 믿었던 거죠. 무섭지 않나요? 자, 이렇게 수천 년이나 된 미신과 주술이 지금까지 살아남았다는 사실은요, 우리를 아주 중요한 질문 앞으로 데려갑니다. 바로 도대체 누가 이 전통을 계속 이어왔는가 하는 거죠. 만약에 현대 그리스인들이 고대 그리스인들과 혈통적으로 전혀 다른 민족이라면 이 수천 년 동안 끊어지지 않은 이 사슬을 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? 실제로 한때는 많은 역사가들이 그랬어요. 6세기 이후에 슬라브족이 쳐들어오면서 고대 그리스의 혈통은 사실상 끊겼다고요.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. 그리스의 그 강력한 헬레니즘 문화가요, 마치 거대한 파도가 작은 배를 삼키듯이 침략자들을 오히려 자기 안으로 흡수해버린 거예요. 그러면서 자신들의 언어와 관습, 그리고 무엇보다 그 정체성을 꿋꿋이 지켜낸 거죠. 그리고 그 증거는 그냥 오래된 이야기 속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. 현대 그리스 사람들의 기질, 그 성격 자체에 깊이 새겨져 있어요. 좋은 하인이지만 나쁜 주인이기도 하다. 이 속담이 딱인데요. 고대 기록에 나오는 그들의 모습과 똑같아요. 이런 강한 자부심과 또 그들만의 환대 문화, 이런 것들이야말로 민족성이 계속 이어져 왔다는 살아있는 증거 아닐까요?
자, 보세요. 민족이 살아남았고 그들의 미신과 기질도 살아남았어요. 그럼 이제 남은 건 하나죠. 그들의 신들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? 바로 여기서 우리는 가장 놀라운 반전, 그러니까 새로운 가면을 쓰고 나타난 옛 신들을 만나게 됩니다.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보니까 이 사람들의 뿌리 깊은 토착 신앙을 도저히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교회가 아주 영리한 방법을 씁니다. 바로 흡수해버리는 거죠. 없앨 수 없다면 우리 것으로 만들자. 그래서 기존의 신을 그와 역할이나 이름이 비슷한 기독교 성인으로 교묘하게 대체해버리는 전략을 쓴 겁니다. 이걸 우리가 종교적 혼합주의라고 부르죠.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포도주의 신, 디오니소스예요. 이 신이 기독교의 성 디오니시우스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. 이름도 비슷하죠? 근데 이름만 비슷한 게 아니라 포도주의 신이라는 역할, 또 낙소스 섬과의 깊은 인연까지 그대로 물려받았어요. 이건 뭐 마치 연극 무대에서 역할은 그대로인데 배우만 살짝 바뀐 것과 똑같은 거죠. 그리고 이런 예는 정말 끝도 없이 많습니다. 태양의 신 헬리오스는 언덕 꼭대기에서 기도하는 성 엘리아스가 됐고요. 농업과 풍요의 여신 데메테르는 성 데메트리우스가 됐어요. 아르테미스는 성 아르테미도스로, 헤르메스는 대천사 미카엘로요. 고대 신들이 맡았던 역할과 그 특징들이 정말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것처럼 기독교 성인들에게 그대로 옮겨간 걸 볼 수 있죠. 자, 이제 퍼즐 조각이 전부 다 맞춰지는 것 같지 않으세요? 사라지지 않은 고대의 미신들, 끊어지지 않은 민족의 정체성, 그리고 옛 신의 가면을 쓴 새로운 성인들까지. 이 모든 것들이 결국 가리키는 건 단 하나입니다. 과거는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것. 바로 지금, 현재 속에 생생하게 살아 숨쉬고 있다는 거죠. 네, 결국 믿음이라는 건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. 그저 다른 형태로 변형될 뿐이에요. 마치 현대 그리스라는 화려한 옷감의 겉모습 아래에 고대의 신화와 믿음이라는 시실과 날실이 여전히 촘촘하게 얽혀서 그 바탕을 이루고 있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사실 오늘 제가 해드린 이 모든 이야기는요, 이미 100년도 더 전에 존 로슨이라는 학자가 남긴 이 한 문장으로 완벽하게 요약됩니다. 고대 그리스 종교를 제대로 해석하려면 현대 그리스의 민속을 반드시 봐야 한다. 무슨 뜻이겠어요? 바로 과거의 비밀을 푸는 열쇠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눈앞에 현재에 있다는 의미죠. 자, 오늘 우리는 그리스에서 고대의 유령들을 함께 찾아봤는데요. 이제는 여러분의 차례입니다.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. 여러분이 살고 있는 바로 이 현대적인 세상 속에는 과연 어떤 고대의 유령들이 숨쉬고 있을까요? 한번 주위를 둘러보시는 건 어떨까요?